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제 중동 지방이 있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제일 저 끝에 거의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있는 위쪽에 북쪽에 있는 이렇게 성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 요나가 다시스로 먼 곳으로 도망갔던 이유는 그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아수르가 실제로 전쟁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문보단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가 봤을 때 저 나쁜 놈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나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되는 게 싫다. 이런 것보다 또 하나는 요나의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 이방 특히 아수르 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나쁜 놈들에겐 주면 안 돼라는 이런 마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약간 미신적인 그런 요소겠죠. 요나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버리면 된다. 나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괜히 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막 머뭇머뭇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땐 요나는 어떻게 12절에 보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줄 알아요.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내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요나는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뭐 희생하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됐을 때, 우리 삶에 적용됐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는데 내 양심으로 내지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꿇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를 물속에 빠뜨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큰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뭐 고래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예. 뭐 보니까 우리 그 고래상어도 이렇게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할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3일 동안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또 인용을 하셔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어떤 학자들은요 요나서가 그 당시에 어떤 선민 사상에 대한 풍자다, 우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 일이 있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부분으로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2장 2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4절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서원을 내가 갖겠다.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얘기해요. 니느웨에 가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일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주변 나라를 잔혹하고 아주 포악하게 다루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요나의 모습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재밌는 건 니느웨에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하루 다니면서 외쳐서요.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망한데 우리가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래서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전부 다 이제 돌이키는 거죠. 심지어는 왕까지, 그 포악한 왕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3장 9절 10절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이렇게 안으실 줄 모르니까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줄 모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9절에 하나님의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정말로 회개하자.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용서를 구하자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거죠. 자, 원래는요 1장 2절 보면 그냥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죄를 측량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애굽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이방에 객이된 이후에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미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요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마 가기 싫어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마 미워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는요, 이렇게 내가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요나의 마음은 그거겠죠. 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이 생겼다가 그 박넝쿨이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시들게 만드니까 햇빛 쬐는 것 때문에 막 괴롭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아까 읽었었던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혹시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제 이런 요나가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척하는 선민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덧붙여질 수 있겠지만
약간 열린 결말이겠죠. 뭐 니네가 어떻게 되었다, 뭐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전 지구의 하나님이시고요. 폭풍도 그리고 벌레도 박넝쿨도 물고기도 조절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요나서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면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판단 때문에 나의 틀린 삶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요나처럼. 네. 그래서 우리 2025년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요나처럼 요나에서 배웠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우리의 어떤 능력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까지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따라가서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내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틀린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겪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2025년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요, 내 욕심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요나를 통해 한 나라의 한 민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또 실패한 그리고 도망간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